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최근에 그 존 오트버그의 평범한 삶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이 주제가 있었어요. 룰루랄라, 제목은 룰루랄라입니다. 재밌고 신나는 뭐 그런 우리가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우리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죠? 흥얼거리는 노래예요. 이거는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런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거는 삶의 충만함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만족감이 표현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행위 자체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노래를 부르는 이 룰루랄라와 같은 이 기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하게 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또 말씀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2절.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2절. 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사람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저기 알미라, 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건 지식적으로 이해했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듯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님은 옳습니다. 네 주님은 저의 왕이시고 당신의 통치와 당시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행위를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한 행위를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마치 기차가 레일 위로 달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다 알다시피 기차가 추진력을 갖고 바닥에서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기차가 더 기차답게 달릴 수 있는 길은 레일 위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길은 말씀 안에서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순종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 이거 왜 안 돼요? 라고 말할 권리가 애초부터 없어요. 이것이 순종의 원리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굉장히 본받고 싶죠. 이런 업적을 세우고 싶죠. 이런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포로로서 담대하게 왕 앞에 호소하며 이 이스라엘의 건국,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두려운 마음에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또 성벽을 실제로 세웠던 대단한 존재죠. 많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처럼 살아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세우고 싶죠. 근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런 흐름인 거예요.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기로 한 50년에서 60년 정도 산 거죠. 그럼 50년 정도에서 60년 정도 샀다는 건 보통 한 세대가 30세 정도 산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그럼 2세대가 지나면 한 60년 정도인 거죠. 그러면 미국 이민자들 2세대, 3세대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에 정착을 해서 어느 정도 먹기 좋은 상태가 된 거죠. 이제 떠나면 불편해져요. 떠나는 게 오히려 어색한 거죠. 이제 좀 편해졌는데 이제 포로의 신분에서 적응을 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주로 무엇 때문에 돌아온 거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더 좋은 삶을 바라기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적어도 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거나 성전을 세웠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온 거예요. 포로의 신분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거죠. 적어도.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땅에 갔다는 건 무언가를 버리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들이 선택한 건 더 좋다라고 느낀 지점이에요. 맞죠? 그것이 더 좋다라고 해서 돌아온 거예요. 고생이 있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이 더 좋다라고 느껴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성전을 세우고 있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아요. 도비야, 산발렛, 게셋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와 이 성벽을 짓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힘들게 해요. 오죽하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한쪽엔 칼을 차고 한쪽에는 도구를 두고 일을 하게끔 시켰어요. 왜 이렇게 했죠? 언제 와서 공격할지 모르니까 칼을 차고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겠어요. 여기 계속 허리에 수춤해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것도 쇠라서 지금처럼 가벼운 알루미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달고 망치를 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불안함과 떨림.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지금 뭘 짓는다고 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다고 했죠? 여러분, 성벽을 짓는다는 얘기는요. 집부터 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부터 지으면서 자기는 어디서 자는 거야? 무너진 집간에서 자는 거예요. 들에서 자든. 그냥 지붕만 만들어 놓고 자는 거예요. 근데 성벽만 만든 거죠. 근데 오늘 성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드디어. 근데 딱 이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고 캠프 갔다 오고 뭐 열심히 뭐 하다가 집에 뭐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힘 다 소진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이거부터 나오죠. 이 심정이에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는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벽을 다 만들고 와, 다 만들었다 이런데 뒤 돌아보니까 무너진 집이 보여. 내 집은 없어. 내 처지는 아직도 이 성벽만큼 단단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벽도 지었지만 내 삶의 형편은 나아진 게 아니에요. 기대했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성벽을 다 짓고 기뻐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위협 속에서 아무런 공격도 없이 아무런 방해 공작을 받았지만 그 진짜 방해를 받지 않고 성벽을 완벽하게 지었지만 감사와 기쁨의 충만함, 그 성취의 기쁨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성벽 안에 있는 우리 집이 보이는 거예요. 내 것, 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살아내려니까 막막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곧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성벽을 쌓았던, 그리고 성벽을 쌓기 위해 돌아왔던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더 좋다라는 결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왜 믿어요? 더 좋다라고 결정한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다. 맞죠? 그 동의가 없이 헌신하고 고생하고 포기하고 희생합니까? 더 좋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더 좋지 않아서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좋다, 그건 힘인 거죠. 좋아하는 일은 힘이에요. 좋아하지 않는 걸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 재밌는 일은 없어요. 노는 거 재밌죠. 더 좋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게 왜 공부가 안 되죠? 솔직히 내 속에는 좋다라는 느낌이 없어서 그래요. 좋다라는 힘이 필요한데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과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건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무엇으로 인해?
공부하는 걸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 내가 맡겨진 것에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할 때 그것에서 힘을 느끼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의 힘의 원천이 어디다? 여호와 하나님. 어디에 기쁨이 있는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요, 주님을 향한 기쁨. 적어도 우리가 더 좋다라고 느껴서 행복하게 느꼈던, 더 즐겁고 기뻤던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좀 하는데 미용실 그 사장님이 했던 얘기가 귓전에 돌아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저 목사님인 거 알아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저 같은 사람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놀러도 가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제가 좀 힐링도 하고 몸도 쉬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참 주일 예배를 지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힘든데 교회를 가잖아요. 저는 이 말이 제 머릿속에 뇌리에 박혔어요. 힘든데 교회를 가잖아요. 여러분, 주일을 가는 게 수고로움입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게 노는 것만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못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는 건 더 좋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더 좋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의 방식대로 어울리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교회 예배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울리는 게 더 좋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지만 고생과 수고를 하기로 결단하고 성벽을 쌓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여전히 내 삶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의 불만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라는 거죠. 저는 문득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대답을 해줘야 할까? 이분에게 무슨 대답을 해줘야 할까? 내가 정말 잘 대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짧은 찰나에. 그래서 잠깐의 침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답을 하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 우리는 왜 이렇게 비춰지고 있을까? 그러면 나는 어떨까? 나의 모습도 그럴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처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일이고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민하고 기민하고 딱딱하고 모던하고 뭔가 일적인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 사람들에게 진심이 닿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저한테는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역할 때는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하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할 때는 그 어떤 것보다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는 어떤 것보다 기뻐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저는 그 가치관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아닌가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린 자꾸 해내려고 해요. 그 해내려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도 닮지 않아요. 즐거움도 없고요. 기꺼이 희생하려는 기쁨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게 없어요. 늘 지쳐있고 늘 피곤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는 게 뭐죠? 지치고 피곤한데 즐거워하고 희생하고 포기하는데 뭔가를 얻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억지스럽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은 뭘 선택했죠? 좋다. 더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이 일은 더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뭔가를 얻어질 그 일이 기뻐서 선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선택한 거라는 거죠. 이런 누가복음 14장 28절 그리고 35절에 보면 망대와 군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잘 알 거예요. 망대를 지을 때 누가 그 망대의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짓겠느냐? 만약 망대를 짓다가 돈이 없어 짓다 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비웃지 않겠느냐? 그 다음 비유 뭐죠? 만약 너희들의 나라에 몇만군의 군대가 들어온다면 너희들은 먼저 내 안에 있는 군사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이 말씀의 핵심이 본문이 뭐예요? 비용을 계산하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얻으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다라고 선택한 건 좋지 않은 것을 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적 핵심 논리예요. 좋지 않은 건 버리는 거예요. 좋은 건 딱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쥐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걸 쥐고 하나님을 좋다라고 말하는 건 진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좋은 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비용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망대를 짓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들지를 계산했다는 거죠. 전쟁을 치르기 전에 내가 얼마의 병력으로 싸우게 될지를, 목숨을 걸어야 할지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쁨과 감격 없이 쉽게 동의해요. 좋아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다라고 인정을 해서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그게 더 교회 안에서 좋다라고 느껴지니까, 그런 인정과 칭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속사정은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좋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으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을 무르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좋다라는 말로 결정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상태로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적인 좋다라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부,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건 하나님의 만족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좋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만족감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우리를 보고 좋았다 하고 나서 단대를 쳐다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만 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이 만족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지 못해요. 충분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요. 그러니 이 좋다를 잃어버린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가는 게 힘든데도 가는 것처럼, 피곤하고 고생스럽고 지쳐 있는데도 교회를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죠. 내가 좋다고 느끼지 않은 건 상대방에게 권유할 수 없다요.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정말 좋아요? 믿는 게 정말 좋습니까?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건요,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전도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게 좋고 예수가 좋으면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뭐가 그렇게 좋니? 너는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니? 좋아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 인터뷰를 할 때였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가 왜 되려고 하십니까? 네, 하고 싶어서요. 저 또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참 이상해.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유는 단순했어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신다예요. 저는 이 명제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게 좋아하게 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면 저는 충분했어요. 하나님이 좋았고 목사가 되는 게 그냥 좋았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표현 말고 더 대단한 표현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 말고 더 많은 미사역으로 내가 목사가 되는 사명과 비전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는 좋다라는 그 인정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이 말에 힘이 실려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게 좋습니까? 이것에 힘이 실려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근데 이럴 수 있죠.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느헤미야가 말하는 강조점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너희들의 삶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은 언제든지 꺾이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 적이 없어요. 대학을 가면 취업해야 되고,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집을 사야 되고, 집을 사면 아기를 낳아야 되고, 아기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이 굴레를 벗어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럼 더 좋은 건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변곡점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건 여호와를 기뻐하는 변하지 않는 힘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인 거예요. 기뻐할 수 없을 때 여호와를 향한 기쁨을 회복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내가 무엇으로 인해 용납을 받고 있는지 그 힘을 회복하려 든다는 거죠. 내 원천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가장 절망스럽고 힘든 점을 자꾸 찾아내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지점들로 나아가요. 이 느헤미야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들의 힘이다. 근데 지금 너희들의 힘은 어디에 있냐? 무엇으로 힘을 내고 있느냐? 잘 먹고 잘 사는,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서 있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에 있냐라는 거죠. 루이스 소머즈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쁨을 잃는 것은 당신의 존재의 이유를 잃는 것이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중대 사안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두 번이나 다시라는 강조점을 집어넣었어요. 이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 사역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점, 곧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점. 교회에 따르면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쇼크, 그러니까 패닉에 빠졌던 상황에서 전한 말씀이에요.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할 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뭘 잃지 말라는 거죠?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은 상황 속에서 기쁨이 일시적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진짜가 돼요. 그래야 내가 누리는 기쁨이 일시적일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혹은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기쁠 때 기쁘고 힘들 때 힘들 줄 아는. 저는 예전에 쓴뿌리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꼭 이런 생각이 따라요. 힘든 일이 오겠지.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저는 이 생각을 버린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반드시 이 패턴을 믿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곧 나쁜 일이 생길 거야. 오늘 무언가를 얻으면 이건 반드시 언젠간 잃어버릴 거야를 먼저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요, 우리가 가진 걸 충분하게 누리게 하는 지혜예요. 가진 걸 가지고 먼 미래에 이것이 유지되거나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는 게 아니라
가진 것에 충분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이런 걸 공격하려 한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건전하고 정상적이고 만족스러운 종류의 즐거움을 다룰 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적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물론 우리가 즐거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빼앗기지만 즐거움을 만들었다. 수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우리는 아직 한 가지의 즐거움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적, 하나님이 만들어낸 즐거움을 사람들이 취하되 하나님이 금지한 걸 금지한 잘못된 때, 잘못된 방법, 잘못된 정도를 취하도록 조정하는 것뿐이다. 욕망은 계속 커지게 하고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게 하는 해법이다. 사람의 영혼을 취하되 그에게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아버지 마귀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한다. 여러분, 이건 마귀가 마귀에게 쓴 편지예요. 사람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원천을 끊어내고 잘못된 것의 기쁨을 진짜 기쁨으로 둔갑시켜요. 방향을 살짝 틀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방향을 살짝 튼다는 건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을 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살짝 틀어서 노래하는 게 기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비트는 일은 더 신앙이 좋을 때 더 효과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 길이 방해받지 않도록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이 간격을 흔들어요. 거짓된 기쁨, 잘못된 기쁨의 추구.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뒤흔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의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중심을 본다는 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기꺼이 모신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게 썰어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노예라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온다고 쳐봅시다. 그 문제를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결해 주고 또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한다고 약속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의 삶과 보좌를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 상상을 했지만 예수는 더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 예수께 우리의 삶의 보좌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좋거든요. 우리는 가끔 옳다는 말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해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말 들어요? 옳은 말 하는 사람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보통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옳은 말을 하면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분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삶을 거꾸려 들지 않고요. 여러분의 심령에 정죄를 하거나 질타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가슴을 치되 우리가 언제나 돌이키면 대답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을 우리가 좋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좋은 분의 말을 듣는 거죠. 여러분, 룰루랄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부터 회복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또 하나, 좋다라는 건 감정, 분위기,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항상 사랑하나요? 아닐 거예요. 근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사랑할 수 있어서 할 때보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더 큽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왜 나 낳았어? 원망할 때 그런 말 안 했어요? 얼마나 가슴 따갑고 원망스러운 생각을 속에서 했습니까? 그 저주스러운 생각과 마음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만족할 땐 충분히 사랑하고 감사하다가도 만족하지 않을 땐 그것이 폭포수처럼 내 머리와 말이 터져 나오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안에서 쏟아져 나와요.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 사랑을 하려 했다면, 그 감정의 상태로 사랑하려 했다면 우리의 삶은 파국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고 서로의 관계가 우리를 지탱할 때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SNS 글을 보다가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걸 저희 톡방에도 올리고 제 스토리에도 올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 헤어질 결심이란 그 드라마에 정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결심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헤어질 때는 결심이 필요하다. 이게 드라마의 주제였어요. 근데 이거를 오해손 작가라는 분이 그리스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기 위해 결심한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기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제가 좀 축약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 좋죠. 근데 항상 좋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좋다는 건 알죠. 그 좋으신 분을 관계 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분은 좋다. 그러나 내 감정과 내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치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을전정 내 마음이 다운되고 무너져 있을지언정 그분은 좋다. 그분은 언젠가 나를 좋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나를 일시적으로 끌어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끌어가실 거다. 그분은 좋다. 여러분 결심하세요. 하나님이 좋습니다. 신앙생활이 좋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게 좋습니다. 결심하시라고요. 자꾸 감정과 분위기와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이 전부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신앙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분을 위해 하는 게 좋다.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는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려는 일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 앞에 보이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우리들의 손길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표정과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관계와 우리들의 모습, 전체 공동체의 분위기를 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처럼, 아니 완벽하고 완전하게 행하려다 당신의 나라를 더욱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만약 완벽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세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 결심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의 관계로 우리가 이 좋은 일들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서 기쁨을 찾고 분위기에서, 내 감정에서, 이 지금에서 하나님이 전부를 느끼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 기꺼이 드리기로 헌신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앞으로도 좋은 분이실 거다. 그러니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느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좋으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결심한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좋으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 앉아서 얘기할게요. 광고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예배가 스쿨처치 예배로 드려진 걸 알고 계시죠? 오늘 예배 다 끝나면은 시간이 오후 2시쯤 될 건데 이제 같이 점심 먹고 그리고 또 뒤에 일정들이 있어요. 저번에 반응 좋았던 카우 게임을 또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카우 게임 제가 진짜 열심히 고민해서 문제들 만들었는데 또 어렵다 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도 중간에 있는데 재밌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오늘 수박 화채를 이제 집사님이 이제 재료를 사가지고 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위에 목양실에서 수박 화채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먹으면서 얘기하고 시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스쿨처치 예배는 마칠 예정이고, 또 일정 있으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좋고 또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바라크 집회 광고를 좀 드리면, 바라크 집회 연습이 이제 아이들이 지금 두 번 연습을 했고, 오늘 저녁 7시에 여기 교통대학교 이 자리에서 아이들이 연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뭐 사진도 찍어 주시고 동영상도 찍어 주시고, 아니면 저희는 위에 목양실에서 회의를 해도 좋고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연락해 주시면 차은행 돌면서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크 집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재정 후원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월화수에 저랑 목사님이랑 준섭이가 네임리스 캠프 스태프로 참여를 해요. 저는 3일이지만 이제 목사님이랑 준섭이는 금요일까지 참여하고 오는데, 또 목사님이 특강도 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또 스태프로 막 준섭이는 팀장도 맡고 막 하는데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은 맘스터치고요. 제가 원해서 시킨 게 아니라 열린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래서 맘스터치 먹고 같이 카우 게임 있다가 모이고, 제가 시간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도로. 네.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좋음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또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하나님이 좋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다, 날마다 결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